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찬송합니다.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인류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떠들썩한 크리스마스, 또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는 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와 찬양하는 크리스마스의 그 원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어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탄절이 단순히 가족의 행복과 또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성탄절의 원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초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나중에 재림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무너졌던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마치 아기 예수께 보배합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황금을 드린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발버둥 치는 헤롯, 발버둥 치는 헤롯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총신대 교수님의 한 칼럼을 읽고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 칼럼의 주제 속에서는 사이비 교주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사이비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울대 출신이라던가 뭐 박사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대해서 아주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그 글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이비나 신흥 종교 뒤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다. 그런 교주들은 추종자 신도들의 신적이며 왕적인 카리스마를 행사한다. 교주의 말 한마디에 삶이 바뀐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모든 사입이나 신흥 종교는 끝이 안 좋다. 실제로 그렇죠. 어떤 교주의 추종자들, 그리고 교주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떤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 어떤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은 또 그런 왕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근데 끝이 안 좋죠. 교주가 뭐 영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4분 오열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이제 이단이 뭐 신천지도 그런 경우였지만 또 다른 이단이 뭐 생긴다거나 하는 또는 권력 다툼 또는 자녀들 간의 재산 싸움, 진흙탕 싸움,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처음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교주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등장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육체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수님은 그렇게 썼어요. 왜 이 교주를 따라가고 교주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충분한 인격 교육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쉽게 목사가 되는 것이 원리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목사가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또 목사라는 어떤 하나님의 목양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격도 중요한데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남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보스가 된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교회 안에 리더인 어떤 그런 역할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괴롭히고 보스인 목사인 사람들은 그냥 막 추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참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보스는 두려움을 만들고 리더는 희망을 창조한다. 보스는 비난을 타자에게 돌리고 리더는 잘못을 바로잡는다. 보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리더는 질문을 한다. 보스는 일을 힘들게 만들고 리더는 흥미롭게 만든다. 보스의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지만 좋은 리더 밑에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든다. 리더는 가자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가라라고 호령한다. 리더는 우리를 강조하지만 보스는 나를 강조한다.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보스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리더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보듬지만 보스는 반대하는 자를 쳐낸다. 리더는 타협과 대화를 즐기지만 보스는 일방성과 독선만 강조한다. 리더는 부하들의 짐을 덜어주지만 보스는 무거운 짐을 떠넘긴다. 리더는 귀가 여러 개 있다. 그러나 보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귀가 없다. 리더는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보스는 철저히 약점을 숨긴다. 리더는 존경을 모은다. 보스는 복종만 요구한다. 리더는 남을 믿는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지만 보스는 자신의 권위만 의존한다.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역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 나뉘는 것 같아요.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보스가 되느냐라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이 더 그렇죠. 리더가 되느냐 보스가 되느냐에 우리나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니까 이단 교주의 특징이 뭐냐? 흑백 논리라는 거예요. 흑백 논리. Life is chaos. 산다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고난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세계관이라든가 분명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성숙이 뭐냐?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애매모호한 삶의 가변성의 문제를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고 정답을 딱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저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성과 이 세상을 교회와 세상 딱 나눠서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비 교단은
이 교주는 간단해요. 흑과 백으로 딱 나눠요. 네 편, 내 편 딱 나누고 참이냐 거짓이냐 나누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투를 볼 때도 그냥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성도들이 아멘하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고려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편 내 편으로 딱 나눠서 그러니까 요런 성향의 사람들이 교단 어떤 교주 사이비 교주에게 많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주들의 특징을 보시면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애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교만합니다. 결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한 화이트 칼라들 중 보면 은밀한 사이코패스가 많아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주가 더 그렇죠. 또 그런데 그렇게 나를 깔보고 막 뭐라고 하는 그 교주에게 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아, 여기에서 내 마음이 시원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할 결정을 대신 해주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 자유의지를 그냥 교주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주의 특징을 보시면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죠. 나를 찬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청중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설교해야 될 대상이 있고 청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딱 끊고 본인 얘기할 것만 얘기하죠. 한마디로 인격장애자입니다. 인격장애자의 밑에서 또 다른 인격장애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사람은 기본 심리가 왕이 되고 싶구나 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상상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임금님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기본 심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거나 아니면 왕 밑에 귀족이 되거나 아니면 왕의 유일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자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보스, 왕으로 자처하고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생기면서 카리스마 목회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이 곧 하나님 말처럼 생각했고 요것이 이제 1세대 목회였죠. 그런 부분이 많았죠. 예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뭐 통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지 다른 왕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왕을 원하는데 이 왕도 약한 왕이 아니라 아주 강한 왕을 원한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카리스마 예수님을 원합니다. 왠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오늘 본문에 헤롯왕이 나오는데 실존 인물의 헤롯왕이 우리 마음에도 살아요. 우리 마음에도 헤롯왕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헤롯이 발버둥 치면서 절대 안 돼. 나는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 거야 라고 내 자아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하십니까? 크리스마스라면 우리가 마땅히 모셔야 할 왕, 아기 예수라면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굳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기로, 그것도 사람이 출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주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경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여러분, 현재 왕자에 있는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죠. 헤롯 왕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헤롯이 소동한지라라고 했는데 이는 축소된 표현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 당시 헤롯 왕은 아주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다라고 하고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에게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조정 대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족보도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 왕이 등장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본인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헤롯 대왕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를 듣게 되었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고, 그때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나면 그 위치를 공유해달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인도 경배하러 가겠다라는 것인데 속내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화가 난 헤롯 왕은 예수님 나이대에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때 베들레헴에서 살해된 아기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당시 피해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요셉이 헤롯의 살 의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의 아들이 여전히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 아니라 마국관,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서 아기 예수 잠자리를 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신 거죠. 난민이 되셨어요. 왜 이렇게 약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솔직하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은 강한 카리스마 왕이었어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올 강한 왕인데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민족 독립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난민도 되고 피신도 하고 고난도 당하는 메시아이다. 이를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대 왕국에서 왕이 바뀌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절대 권자를 예수님에게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적 갈등 상황을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본능적 상태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드라 또는 증오라고 말하죠. 인간의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는데 무슨 응어리가 있냐면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육신적인 모습이죠.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성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이웃을 섬기길보다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인의 마음속에는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헤롯이 본인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등장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지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적의를 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에도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소원만 응답해 주세요.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지어내고 참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감추면서도 적의를 감추면서도 본인의 마음에는 헤롯 왕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나보다 강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 본성이 그런 아기 예수를 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어디 계시냐? 헤롯의 질문처럼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좌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왜 나중에 왕이 됩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발판 삼아 또 다른 헤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의문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잘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작은 헤롯이 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잔재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은 이제 영적 전쟁터가 되고 예수님은 헤롯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이 싫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의 모습은 가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모자라서 왕권의 중심지와 먼 나사렛에서 사셨고 본인의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삶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왕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왕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문화적 중심부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사셨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그런 강남의 어떤 부유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고 싶은데,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완전 아웃사이더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작은 헤롯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갈 거야. 자신의 현재 일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장래의 막연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파랑새라고 부르죠.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1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당시 노벨 문학상, 저는 이걸 만화로 봤습니다. 만화로 봤을 때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파랑새 많이 보죠.
꿈에 나타나서 요술 할머니가 자기의 병든 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어린 남매가 이제 파랑새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하는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 세장에 있더라는 얘기죠. 행복과 이상을 상징하는 파랑새가 뭐 요즘에는 이제 한 직장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을 문화적 용어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행복은 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행복한 것이고 우리 안에 헤롯을 물리쳐야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롯 왕이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선물 교환하는 날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발버둥 치는 헤롯을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 크리스마스는 도전입니다. 나는 진짜 왕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헤롯 왕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주님을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발버둥 치는 헤롯을 물리치게 하시고 진정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아기 예수 만나기 위해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전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에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왕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겸손의 왕을 예수로 섬겨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헤롯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모를 때 인도하시고 선하신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양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목자가 치유해 주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이 시간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또 한 주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헤롯을 물리치고 아기 예수를 진정 왕으로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